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 말씀.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23장 26절부터 3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자, 오늘은 욤키푸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욤키푸르는 무엇을 하는 날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 날일까요? 욤키푸르 대속죄일은 속죄와 회개의 날이다 하고 저는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6장과 23장에 보면 너희들이 대속죄일을 이렇게 지켜라, 이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 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주의 있게 한번 들어봅시다.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에서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해서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몇 가지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날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 말을 유대인들은 해석할 때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금식하며 자기 죄를 인하여서 애통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오직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적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면 포커스를 잊어버리죠. 차를 타고 가면서 카세트 틀어놓고 설교 듣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설교가 우리 마음속에 와닿을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할 수 없는 것이죠. 예배 참석해서 마치 다른 것을 공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나 설교 듣고 예배 드려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오직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생각도 딴 데 흘리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이 이 대속죄일 욤키푸르에 하시고자 하는 일의 근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일에 집중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애통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너희 죄의 흉악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될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다.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 티시리월, 유대인의 원력으로 7월 10일이라는 것입니다. 나팔절이 지나고 1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누구든지 그래라. 너희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해라. 죄 문제 심각합니다. 주인, 남편과 아내, 가정 안에, 심지어 종들 사이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문제의 모든 근원은 인간의 죄성이 있고 그 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결국 이런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이날에 해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1년 1차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가서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피를 흘려 제물을 하나님께 뿌리는 날입니다. 1년에 1차 티시리월 10일에 그날에는 우리 속에 있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년마다 나아가서 그 죄를 용서받고 또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매년마다 이것을 지킬 때마다 너희의 죄를 완전히 사하여 주시고 완전히 대속하여 주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언제?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때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언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욤키푸르 시즌에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 욤키푸르라는 것이죠.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성회라. 이 말은 모두가 함께 오프라인으로 모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의 아이덴티티를 찾아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이덴티티입니까? 죄인이지만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고 용서받은 죄사함을 받은 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라 하는 것을 확정하는 날이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성회를 열어라는 것입니다.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서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날 죄를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에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징표를 보이라는 것이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없는 자, 그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 되었으나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이덴티티인데 이날을 경솔히 여기고 이날을 아무렇지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이날에 누구든지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내가 백성 중에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이 욤키푸르 시즌에 깨미 샤께 한 마리 움직이지 않고 차량 하나 움직이지 않고 심지어 텔아비브 공항이 24시간 매년 이 시즌은 철저히 폐쇄되어져서 비행기가 이륙하지도 착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정도로 그들은 엄격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레위기 16장 6절부터 34절까지 긴 내용에 거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에서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방금 읽은 그 내용에서는 중요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욤키푸르에 그 해의 대제사장은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합니다. 첫 번째, 송아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송아지를 잡아 피를 흘리는 것은 대제사장 자신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속함받기 위해서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뿌려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2마리의 염소를 가져옵니다. 성전 문 앞에 가져와서, 그죠? 회막 문 앞에 가져와서 오른쪽 왼쪽에 염소를 두고 오른쪽에 있는 염소를 뽑은 것을 라 아도나일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 왼쪽으로 뽑는 염소를 라 아자젤이라고 해서, 아자젤이란 말은 떠나보낸다는 뜻입니다. 아자젤 염소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 광야 끝으로 보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하는 염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라 아도나이,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는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는 염소를 의미합니다. 왜 염소일까요? 양이 아닐까요? 6월절에서는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피를 흘린 어린 양의 피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염소를 잡으러 했을까요? 염소는 대적하는 자의 상징입니다. 양은 순하고 순종하는 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속죄일은 마치 하나님께 반항한 죄인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는 어떤 존재,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염소를 잡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라 아자젤이라고 해서 여호와께 우리의 죄를 대신 피를 흘려서 용서함을 받기 위해 드려지는 이 염소, 라 아도나이 염소, 이 염소는 잡아서 피를 흘려서 지성소에 가서 뿌려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라 아자젤, 아자젤 염소, 아사셀이라는 것은 떠나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전통적인 관념으로 아자젤은 마치 반염소 반인간의 모양을 한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반은 염소고 반은 사람인 하나의 신으로 존재하는 이건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죄성을 끊임없이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라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죄짓게 한 그 본체가 사단이 십자가에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는 순간 이 피는 우리의 죄를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서가 동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분리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는 내보내가지고 광야를 걸어가다가 저 멀리 낭떠러지에 죽는 것을 보고 나서야 제사장은 돌아옵니다. 뭐는 의미입니까? 사단은 패배당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저주도 씻어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도 완전히 멀리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라 아도나이 라 아사셀 여호와께 드리는 염소와 아사셀 염소를 구별한 것입니다.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녹서 성경 외경이죠. 1장 10절에 보면 아사셀에 의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온 세상이 타락했다. 모든 죄를 그에게 돌린다 하는 내용이 있는 것을 봐서 그 당시에 유대 문화 속에서 아사셀 염소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시 말해서 사단을 상징하는 이 아사셀이 우리를 유혹해서 끊임없이 죄지었게 했고 그 사단이 이제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죄와 함께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에서 아사셀 염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사셀 염소 위에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이 사단의 존재인 이 아사셀은 멀리 광야로 보내서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매년마다 이 피를 흘려야 될까요? 그러면 1년만 속죄함을 받는다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매년마다 이것을 지키라는 것은 너희들이 미래의 어떤 때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는 그날이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리는 어린 양이 피를 흘리고 너희 죄를 사함받게 하고 아사셀 염소를 완전히 패배시키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날을 기다리라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죠. 그러면 이 염소, 죽임당한 염소, 피를 흘린 염소, 라 아도나이, 여호와께 바친 염소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 한 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4절부터 28절도 있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이 염소를 잡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염소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매년 고난받아야 될 것이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초림하셨느니라. 그리고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를 완전히 죄를 사하고 이제는 완전히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언제? 메시아의 재림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단번에 그죠? 대속죄일에 단번에 피를 흘려서 단번에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단번에 들으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시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완전한 속죄를 완성케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이 있다. 그때가 바로 욤키프로 때이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마태복음 24장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구름 타시고 인자가 오신다. 언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언제? 욤키프로에.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그가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 안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제는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의 죄악됨과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참 마음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자 하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욤키푸를 지켜야 될까요? 회개의 마음으로 지켜야만 합니다. 물론 기쁜 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완전히 씻어주시고 그 속죄를 완성하셔서 이제는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날은 참으로 기쁜 날이요 포도주를 마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쳐다볼 때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죄성 가운데 거하고 있으며 악한 마음을 품고 있고 하나님 정말 죄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과는 너무나 먼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날 가슴을 찢고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날이 올 거인데 대속죄일에 그날이 올 것인데 그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성품과 습관과 물질과 성적인 관계, 도덕적인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나는 얼마나 죄악된 모습을 여전히 나타내며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실제로 나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도저히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을 여전히 지니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만 주님이 실질적으로 대속죄일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그날이 올 때 우리 자신은 부끄럽지 않는 자로 자신을 준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얀 세마포를 준비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욤키푸르는 속죄의 날이기도 하면서 회개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늘 이날 적어도 하루는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성품과 습관과 모든 물질적인 이기심과 이 모든 성적인 죄악, 도덕적 죄악 이런 것을 회개하는 날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우리가 정말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욤키푸르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